같이 한번 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영생 얻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삽니다.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려고 유혹을 할 때에 써먹은 미끼가 있어요. 어떤 미끼를 썼죠? 그리고 물고기를 낚시하는 사람들이 잡을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 뭐 지렁이 같은 것을 낚싯바늘에 딱 껴갖고서 이제 낚시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 낚싯바늘에 껴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미끼. 그죠? 미끼가 먹음직스러워 보여야 그림이 와서 덥석 물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아 보여야지 돼. 뭐같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미끼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하나님같이 된다. 욕망이죠, 욕망. 그런 욕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욕망을 갖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아예 그냥 엉망으로 만들려고, 흠집을 내려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아담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욕망으로다가 미끼를 덥석 물어가지고 이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욕망, 나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냥 덥석 물은 거거든요. 자신에 대한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 그저 늘 힘쓰는 건 뭐를 위해 힘쓰느냐? 자신을 위해서 힘쓸 뿐이에요.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믿음 없는 세상에서 볼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뭐 다 당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힘쓰는 거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자분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도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냥 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막 짓밟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모습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떻게 여길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막 발버둥치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같이 합시다. 망령때다. 옛날에는 이게 망령 저 사람 저 나이 먹더니 망령 들었나 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죠? 망령 떤다.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 이걸 망령된 것이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면은, 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뭘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뭐를 팔아버렸어요? 누가? 에서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사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다. 장자라는 좋은 명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장자라고 하는 좋은 명분을 받았어요. 그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그렇지. 팥죽 한 그릇이. 한 그릇 가지고 그냥 좀 참고 말아도 돼. 뭐 그거 안 먹는다고 굶어 죽겠어요. 그죠? 근데 별것도 아닌 거죠. 그냥 장자 명분을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다. 25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들에 가서 사냥하다 와서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다.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팥죽 쓴 거야. 누가 썼어요? 동생 야곱이. 그것 좀 한 그릇 줘. 그럼 말로만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러니까 야, 뭐 주면 되겠냐? 뭐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
네가 형인데 나하고 바꾸자 이거지. 네가 이제 동생하고 오늘부터 내가 이제 형이다. 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명분을 팔아먹어라. 그 별수 없이 자기의 형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에서를 두고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망령된 자다. 그런데 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망령된 자들이 이 세상에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망령된 자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들은 서로 살펴라 이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뭐라 그랬어요? 몸의 지체들.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지체가 이게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손은 발을 볼 때마다 저 발이 망령된 자가 되면 어떡하지? 늘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눈은 코를 볼 때마다 아유 저게 코가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늘 조심하고 살피고 저의 이 망령된 행위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귀할 줄 몰랐잖아요. 그저 그냥 그 장자의 명분을 글쎄 자기 그 배고픈 거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겼어요. 별 수 없이. 그 좋은 걸. 이 장자의 명분은 말이죠. 그 당시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그냥 이렇게 굴러올 거 아닙니까? 그죠? 늘 제가 통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우리 주방까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통로.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좋지만 그게 내게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로. 그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 그걸 통해서 그걸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도 파이프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있어야 좋은 물이 계속해서 올 거 아닙니까? 수도꼭지 틀면. 그런데 수도 파이프를 그걸 그래 배고프다고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그걸 팔아먹어버리면 되겠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는 안 먹어 치운다고 그러죠? 종자와 마찬가지지. 아 내년 봄에 또 심어야 거기서 뭘 또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배고프다고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지. 장자의 명분은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오는 통로. 그런데 그걸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갖고 자기 배고픈 거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관심이 장자라는 것에 이 복이 담겨 있는데 장자라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데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 애에서는 당장 배고픈 데만 마음이 가 있어요. 망령된 자예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사람. 3계명에 보게 되면은 제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3계명은 뭐냐면은 뭐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에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에는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 뭐 그렇게만 우리가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낸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알 때, 아,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했다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구나. 그걸 알고 제대로 부른다면 그 사람은 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 사역, 그걸 감사하면서 같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이 누구처럼 에서처럼 육신의 배고픔 해결하는 거. 육신이 좀 배불렀으면 좋겠다. 내 육신
배고픈 거 이것 좀 채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부르는 이름이라면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이제 안 볼 테니까 이제 떠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르면 거기서 진짜 그 이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고 그걸 기뻐 해야 되는데, 야, 저 양반만 따라다니면 그래요, 배고픈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지 영생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영적인 얘기를 쭉 해주니까, 아이고, 먹을 거 줄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한대야. 그러면서 착 떠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영원한 생명에 관심 없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다?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막 욕한다고 해서 그게 망령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내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는 이런 그 부르짖음이 망령된 부르짖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독생자를 왜 줬어요?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줬다. 그랬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보내갖고 너희들 배 안 곪게 해주려고 보냈느니라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잊어버려, 사람들은 자꾸만. 당장 내 눈앞에 그냥 돈이 그냥 몇천만 있으면 더 좋겠고,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이 빨리 그냥 출세를 했으면 좋겠고, 넌 그거 생각밖에 못해. 그건 예수 안 찾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 이루어져요. 돈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더 많고, 자식 잘 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더 많거든. 그 사람들은 뭘 불러서 그렇게 되나?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로다가 하나님을 찾아대니, 아이고 주님이 얼마나 그냥 답답하시겠어요. 영생 문제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영생 같은 거는 뭐 아직 뭐 별로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 그거보다도 못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갖고 영생 얻게 하려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별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 독생자를 보내서 뭐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게 나한테 무슨 뭐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거야. 당장 필요한 거나 좀 해내라 이거지. 당장 필요한 것 좀 빨리 해내시오. 응?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절의 교회들이 속된 말로 재미를 본 거예요. 나오기만 해봐. 다 부자 된다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부자 돼. 예수만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 이게 심해지면 다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도 그냥 그걸로 계속 이단들은 그냥 뭐 큰 몫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은 이 현실의 배고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을 찾아요, 신을. 세상이, 믿음 없는 세상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 누구를 위한 것뿐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 그거 바로 나를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 좀 제발 나 좀 찾지 말아라.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이 지금 현실은 늘 어려움, 고달픔, 배고픔, 고통, 이런 게 계속 되는 거죠. 이게 연속입니다. 그죠? 뭐 세상에 와갖고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어려움과 고달픔과 배고픔과 고통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이런 현실을 살다 보니까 내 현실을 좀 더 좀 낫게 해주는 거, 살림살이 좀 낫게 해주는 거, 이런 걸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좀 좋게 해준다고 하면 그게 복음으로 들려진단 말이야. 야, 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예수 믿어봐. 한 부자 된다니까. 그게 복음이었단 말이야. 그게 60년대 70년대.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저 고통의 연속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생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 가치가 없어요. 진리도 관심 없고 영생도 뭐 관심 없고 그저 세상적으로 잘되게 해준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막 싸들고 가서 바쳐가면서 없는데도 그냥 막 더 받으려고 야단들을 해요. 그래서 이단은 점점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 이단에서는 말이죠, 젊은 사람만 전도하라. 전부 다. 전에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끌고 와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것도 젊은 사람들 데려와라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교회가 경계를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긴 하되 60 넘은 이상 사람들을 해도 말아요. 돈 되는 젊은 사람만 해요. 아주 소원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뭐 영생의 가치 이런 게 그들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것, 그게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걸 알거든, 다. 우리도 알잖아요. 영생 뭐 한다고 해갖고 뭐 당장 그냥 필요한 돈이 막 생겨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을 찾는다고, 신령한 은혜를 찾는다고 해갖고 그저 그냥 병이 그냥 금방 뭐 어떻게 뭐 돼버려. 하나님은 물론 기적적으로 병도 고치시고 하시지만 그걸 잘 알아요.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그렇게 성경이 말했어도 그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 해결해 주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복. 아멘이죠. 그런데 그걸 간절히 원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러. 그런데도 내 살림살이를 낫게 해주지 않는구나. 좋아지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영생 찾는다고 해갖고 내 살림살이를 좋아지게 해주지는 못하는구나. 그걸 알다 보니까 그런 거 하늘의 복을 간절히 찾지 않고 세상의 복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세상의 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문제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버림을 안 받는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멀어져 갖고는 벗어나 갖고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뭐와 같아요? 그림에 뜨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그냥 굳게 닫힌 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없는 세상은 그저 뭐만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내 배고픔 해결해 주는 거,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것만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믿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해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늘의 것을 가치 없이 여기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하, 하늘의 것을 가치 없이 여기면서 사는 게 이게 망령된 건데 내가 바로 그렇게 망령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믿음이 깨닫게 해줘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른 게 그거거든. 믿음 있는 자나 믿음 없는 자나 똑같이 나 잘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네가 뭐 더 나은 게 없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응? 너도 하늘의 걸 가치 없이 여기면서 살고 있잖아. 그것을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게 해줘. 믿음이. 그래갖고 아이고 나는 좀 나은 줄 알았더니 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나는 망령된 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걸로 따지자면 나는 그냥 망령된 자라서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를 버리지 않고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거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망령된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오로지 그냥 내 자신의 그냥 생존 문제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생존 문제에만 몰두를 해가는 거예요. 그냥 배고픔, 어려움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내 영생 문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영생 책임져 주시는, 내 영생 문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뭐 온데간데 없고, 뭐 책임져 주는, 내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만 나한테 있으면 되겠다 이거지. 응? 내 배고픈 문제 책임져 주는 하나님만 나한테 있으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름이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망령된 자라.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늘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생존 문제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 문제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영원한 생명 문제 때문에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응? 잠깐뿐인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배부르기 위해서, 이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거부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는 처음부터 아예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교회를 나오면 안 되지. 바가지 들고 먹을 걸 얻으러 가야죠. 목마름은, 배고픔은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말씀이 없는 기간,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말이죠, 이 교회 다움에서 벗어난 채 교회로서 정말 그냥 알려주고 선포해야 될 것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 관심 두고 있는 거, 그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배고픔, 거기에 그냥 관심 두게끔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에서의 망령된 행실을 그대로 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까도 아침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 믿어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또 먹은 병에 걸리더니 병 고침 받는다니까. 예수 믿어봐. 네 자녀들 다 출세한다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 있는 신자는 배고픔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질 않아요. 그죠? 찾아가지고 말씀 앞에 딱 서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교회를 찾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왜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증거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사고방식에 파묻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오늘의 현실을 그냥 낱낱이 말씀으로 파헤침으로써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나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힘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발견토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 영생이라는 거, 이거는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 이게 교회의 일이라는 얘기죠. 이걸 모르면 진정한 찬양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 그가는 누구예요? 에서가. 그래서 장자명분 팔아먹고 진짜 복이 오는 통로인데 그건 팔아먹고 수도파이프 빼다가 그냥 엿받고 먹은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는 이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요 구절을 보면 나중에 에서가 복을 받지 못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막 구했는데 어디 나머지 복이라도 좀 있으면 좀 달라고 했지만 이미 버림받아 됐다. 에서의 운명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난 에서의 운명.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이걸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 하늘의 복이니 그게 뭐 배부르게 해주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다른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니 하늘의 복이니 이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멸망,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이런 걸 알고 나 이거 심판받아 죽게 생긴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서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저기서 건지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심판과 멸망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알고 보니 이게 진짜 복인 거구나. 응? 배고프고 해결하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이게 벗어나는 게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거를 바라보고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믿음 없으면 너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거 두려워할까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느니 너는 믿음 없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더니 못한다느니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단 말이야. 그게 단 줄 아니까 먹고 사는. 그게 아니도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뭐지. 그저 배만 부르면 되는 거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니 영생이 이런 건 아무 가치가 없는 말들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보고서 말씀을 내려가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뭐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게 많아도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심히 큰 능력은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능력, 죄에서 건지시는 능력, 심판에서 건지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보배를 어디다가 담아준 거예요? 질그릇에 담아준 거예요. 신자는 바로 보배를 가진 뭐예요? 무슨 그릇? 질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 질그릇. 싸구려야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게 뭐 금그릇으로 바뀝니까?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질그릇이 뭐 가치 있는 그릇 되는 겁니까? 다만 그 안에 뭐를 담아줬다는 거? 보배를 담아줘서 보배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냥 감지덕지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가치도 없는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 이걸로 그냥 감지덕지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보배를 가짐으로써 질그릇이 그냥 금그릇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보배 덕분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멍분 팔아버린 에서의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존재를 나를 바꿔준다. 모르는 놈 알잖아. 망령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신자는 항상 말이죠,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은 영생의 복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영생의 복이 너 덜 먹여주냐?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에서 끝까지 신자로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모시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신자로 남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끝까지 신자구나. 뭘로 알 수 있어요? 그저 형편과 차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모시는 사람으로 이 산다는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거다. 이걸 아는 사람. 그걸 모르면은 꼭 딴짓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오늘 에서의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요. 네 관심 어디에 있냐? 너 어디에 지금 관심 두고 있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말이죠, 이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죽한 그릇만도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복인 거예요. 그게 뭐 나한테 뭐 죽하는 그릇이라도 주냐? 지금 당장 나에게 쓸모있는 거, 그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인간들. 배고픔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영생은 뭐보다 가치 없고 쓸모없어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치 없고 쓸모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생각할 때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팥죽 한 그릇과는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복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없이 여기는 자가 망령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귀한 복, 이것을 없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망령된 자로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늘 그저 세상의 유혹, 영생의 복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배고픔에서 영생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면에서 늘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므로 영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